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자리에 와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께서 마음껏 활동해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드리오니, 저희를 바치오니,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갖 그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미국의 동부 서부를 이어서 함께 성령 강림일 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복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해주신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일회적으로 오고 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또 계시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편이 되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전 세계에서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소원을 말씀드리면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에는 그것보다 좋고 그것보다 강력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냥 무슨 그 영화에 어벤져스 영화의 그 주인공도 말고 저쪽에 제일 상대편에 큰 그냥 그 파워가 센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이름 모르겠지만 그 그것보다 센 그 이쪽 주인공들이 여러 명이 달려들어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센 우주의 천지의 창조주가 내 편이 돼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면 정말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런 진짜 바랄 수도 없는 소망, 너무나 큰 파워가 함께 하시는 소망,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 엄청난 소망, 그것이 성령님으로서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이 믿는 이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 그런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으며 또한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 인생의 그 성령님께서 너무 기적적으로 행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 우선 하나 말씀드리면 그 저희 교회 그 안아그네스라는 자매 폐암 말기로 한 달 이상 못 산다. 며칠 이내 가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매일 전화로 밤 9시에 전화를 걸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어, 가서 안수기도를 하고 그 연자 한 달 정도 그렇게 매일 했는데 그날 한 달 정도 된 날 울면서 제 모든 암세포가 다 없어졌대요. 울면서 그 전화를 받는 겁니다. 그 너무나 그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곳에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으며 또한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성령을 개신교 개혁한 걸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보혜사입니다. 한자 그대로.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파라크레토스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곁에서 도와주라고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파라크레토스. 우리는
보혜사라 그러면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 중보자로 쓰이는데 다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곁에 와서 도와주라고 부름을 받은 분이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른 협조자,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와 함께하며 도와주겠다, 위로해 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슬픈 순간, 외로운 순간이 많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희망을 주시고 믿는 대로, 믿는 만큼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건을 만날 때 사건을 해결해 주시려고 힘 도와주시는 분, 불행을 만날 때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려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의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재차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엄마와 같은 분입니다. 어머니와 눈물을 흘리며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같은 분. 그러면서 희망을 주시고 잘 되도록 자기의 그 모든 생명까지 깎아서 자식에게 전해주려는 그런 엄마와 같은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하고 로마서 8장 26절에 나왔는데 이 말을 읽을 때 정말 울컥하는 감격이 올라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십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까? 그 다음 절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그 협조자는 보혜사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우주를 지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귀하게 바랄 수 있는 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최고의 바람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서도 그렇고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한테 먹히심으로써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그러시고
내 피다 그러시면서 나한테 먹기심으로써 성체성사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또 나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된 거예요. 나는 감히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그 우주의 그 창조주와 감히 내가 그분을 먹고 내 안에 모시고 하나가 되는 영광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신비의 성사가 성체 성사인데 그런 것을 성령님이 오시면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나한테 먹혀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비밀이 한없이 많습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이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인생이든 어떤 자연 우주에 있는 어느 세계이든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 때 가장 좋은 길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식으로 확실한 이 세상의 어떤 통계를 가지고 이건 분명하다, 이건 잘 될 일이다, 이건 좋은 사람이다, 이건 확실하다, 이 주식을 사면 대박이 날 것이다. 뭐 이러한 결정과 인포메이션들을 믿고 따랐다가 나중에 한평생 후회하고 눈물 흘리며 그 때문에 속아서 피해보고 그런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타격이 크고 치명적이었습니까? 사람의 결정은 확실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단 몇 시간 후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모든 우주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성령님, 전능하신 성령님을 힘입으면 그분께서 인도하시며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그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아까는 알게 하시는 분, 맨 처음에 어머니 같은 분, 그 다음엔 가르쳐 주시는 분, 이번엔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영적인 삶뿐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육체적인 삶, 물질적인 삶도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에 그 영육을 다 잘 되게 하는 길이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그분이 하자는 대로 성경에 써놓은 대로 살아가면 가장 잘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흑인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왜 왔냐 그러니까 자기가 암이 원래 식도암이 시작돼가지고 간, 폐 다 퍼졌는데 한국 사람이 먹는 김치가 암에 마늘을 많이 넣어서 암에 좋다 그래서 김치 얻어 먹으러 왔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 날 만나서 안수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의 병의 치유와 이거에 대한 저걸 전해드리고 또 그 한국에서 그 은총의 물인가 해가지고 그 뭐 5가지 넣고 끓인 걸 매주 일주일분을 끓여서 이제 주고 했습니다. 그 매주 2년을 그렇게 한 주도 빠짐없이 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와서 왜 그러냐니까 암세포가 2배로 커졌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에게서 성령님 당신 말씀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2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근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도 모르게 너는 완치될 것이고 너는 손주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 잭이라는 그 흑인이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왔어요. 완전히 없어졌다는 겁니다. 4년 동안을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렇게 물을 끓여주고 저희 집사람이 참했었습니다. 그분도 착실하게 와서 기도를 받았고 매주
주일날은 미사를 두 번을 보고 미국 미사 한 번, 한국 미사 한 번. 그리고는 완치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아침 기도 모닝 프레이어를 하는데 아기를 안고 내 손자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 기도에. 그때는 약 3시간에서 4시간 거리로 이사 간 후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완치됐고 손주를 본 거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나서 아침에 모닝 프레이에 새벽에 손주를 안고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자녀를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일에 이렇게 매일 매 순간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할 때 성령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삶, 도움을 청하는 삶을 살 때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저희는 저희 자녀를 주님 성령님께서 키워주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도록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저는 제대로 못하지만 그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저는 바쁘게 이제 목회 뭐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키워주심을 지금은 철저히 눈으로 보고 알게 됩니다. 체험합니다. 어, 여러분 만약 결혼식에 신부가 아무리 아름답게 준비하고 있어도 신랑이 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이 우리 믿음 생활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반드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 가장 좋은 능력이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돈이 많으면 아주 권세가 있고 힘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돈이 많으면 심령은 더 무거워집니다. 또 지위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이 있고 가치 있을 것 같지만 무척 짐이 무거워집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를 가뿐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그 휘발유 않는 오토바이를 언덕에 끌고 올라갈 때 너무 힘들지만 휘발유를 넣고 부릉부릉하고 올라가면 그 오토바이가 나를 그 언덕을 넘게 하듯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함정 많고 환란 많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위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거꾸로 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거절하면 인생은 완전히 고아처럼 됩니다. 의지할 데 없고 남에게 두들겨 맞고 두렵고 배고픕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독수리를 흔히 새 왕이라고 합니다. 새들의 왕. 그러나 이 독수리가 자기 혼자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크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 독수리가 한없는 보살핌과 희생과 끊임없는 돌봄으로 인해서 새끼 독수리가 왕의 새 왕 독수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하려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 너희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여 제사장이 되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셔야 되고 독수리 같은 힘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한없이 높이 올라가며 다른 새들은 이건 시련이다, 시련이다 하는 강한 바람을 오히려 이용하면서 멀리 날르고 높이 날르며 때로는 저 에베레스트 산까지 넘어간다고 합니다. 어떤 독수리는. 거긴 닿으면 그냥 얼어붙는 그
차가운데도 넘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받으면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것은 권세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 내 영을 받아야 할 일이다. 그래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항상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힘이 능력이 발휘할 때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인간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쳐서 슬퍼지고 절망이 오고 낙심하고 뭐 긴장될 때 그럴 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해결하실 길은 정말 세상에 수천 가지, 수억 가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지어질 때, 인간이 지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가 바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살아나갈 때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 있잖아요. 그 능력, 그것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록이 하나님이 인간을 돕고 계시다. 비록 인간은 계속 패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지만 그래도 돕고 계시다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항상 도와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신약의 약속이고 구약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흠이 많은 이삭을 도우셨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끝까지 도우시는 겁니다.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위대하시고 지존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어떤 그 잡종교에서는 신을 만나면 죽는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단 하나밖에 없는 종교, 오직 유일한 종교,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참된 신이다. 이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우리의 영혼은 끝없이 하나님의 영을 그리워하며 갈망하게 우리를 만들으셨고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영혼은 지극히 평안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공포에 몰아넣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나?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감격이 올라옵니다. 감동으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렇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분들은 성령님을 알고 있는 분이며 받으신 분입니다. 그 우리 인생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고, 나중에 부활하는 게, 그게 신자들의 경로이고, 운명이에요. 부활까지 가는 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미 운명 지어진 겁니다.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이 오시면 이걸 믿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현실의 삶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요한복음 14장 18절 오늘 주보에서 여러분 읽으셨지만 그 뭐예요? 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와, 오늘 복음 그 다음 구절입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기어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그렇게 예수님은 약속하셔요. 그런데 기어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거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아빠가 되주시며 우리가 인생에 실패했을 때 좌절이 다가올 때 그때 일어나게끔 해주시는 분입니다. 너희를 고아들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기어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우리가 힘들 때 인생에 좌절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 오늘 그 성령 강림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었더니 정말 믿고 살았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뉴저지의 어떤 학생이 그 조승희 부이택의 막 여러 명 스물 몇 명을 쏴 죽인 조승희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 테러의 대상이 됐던 그 시절에 뉴저지의 한 학생이 그 서 있었는데 그 어떤 애들이 철 몰고 와서 걔를 치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다리 밑에가 다 부서졌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 부모한테 그런 사정이. 그래서 매일 기도하자. 그 굉장히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이제 수술이 잡혔어요. 그게 상처가 아물어야 수술을 할 수 있나 봐요. 붓기가 빠지고. 그 매일 아침에 새벽 6시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 학생을 불러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제 수술 날짜가 됐어요. 수술 시간이 한 30시간을 걸릴 거라 그래서 워낙 왕창 파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하는 날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5시에 기도하고 저 30시간의 어떤 수술 시간을 기다렸는데 한두 시간 있다가 그 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수술하려고 모든 걸 찍고 어느 정도 열어보고 뭐 하니까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돼 있어서 돌아와 있어서 수술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합니다. 막 그 부모와 함께 너무 기뻐서 이건 기적입니다 하고 첫 번째 이 기쁜 소식을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알려야 되겠다는 그래서 다시 감사의 기도를 바치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일을 주님께서는 해주십니다. 또 한 분 그냥 이분은 식도암의 그 위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암이 발생해서 온몸에 며칠 못 산다고 퍼져 있을 때 함께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장하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단 말이 튀어나왔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분이 그냥 그 계단 하나 못 올라가고 이 암 때문에 그랬던 분이 그냥 2층까지 뛰어 올라가고 그냥 집에 청소를 하고 막 터블을 닦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얼마 못 산다는 분이 이제 2년을 사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그 전에 병원에서 말한 대로 얼마 못 살다가 죽었으면 지금 내 무덤 앞에 내 사랑하는 자식이 엄마가 살아 생전 커피를 좋아했으니까 커피를 따라 나섰는데 내 무덤 앞에 놓고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이 건강으로 우리 자식들이 좋아하는 그렇게 좋아하는 그 미소 스프를 내 손으로 끓여서 애들한테 주고 애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다고 감동하며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님 모셔서 끝도 없는 평안과 기쁨과 치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명령하는 대로 성령의 선물을 그 은사입니다. 온갖 은사의 지혜, 지식, 치유, 뭐 예언, 방언을 해석하는 거, 그 믿음의 은사, 기적의 은사, 그 모든 성령의 선물, 그 은사를 되도록 풍성하게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은 명령합니다. 그 성령의 선물까지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